성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또한 답답하고 또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그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참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19절에서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본당에 냉난방기 공사를 하는데 어제 페인트 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너무 좀 심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교육관에서 하는데 아마 오늘 내일 이렇게 좀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아마 내일까지는 교육관에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조속히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는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것과 같지 않았는데 그들이 없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앞에 있는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을 말씀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배우고 또 연구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수치스러운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연구하고 읽었던 그 말씀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교훈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배워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끈하죠. 20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당신이 하는 지금 이 소리가 이거 미친 사람의 말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읽고 깨달았는데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라 말하는 걸 보니 당신이 미친 게 틀림없다.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이고 이런 자를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위협하는 자신들이 배운 바를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에 이제 할례를 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너희 조상 때 주어졌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날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라도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23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바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이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치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일했다.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다른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졌다고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시 꺼내지 않느냐. 하물며 양보다 훨씬 귀한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옳은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것에서 알 수 있다는 것.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주었거든요. 그 이유는 할례가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례는 그 아이가 이제 할례를 받는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몸에 살을 베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됩니다. 그렇게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만약 할례가 그렇다면 할례가 이 안식일의 의미와 맞기 때문에 할례를 베푼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증상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